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의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비정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택하시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복된 자녀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 속에 주님의 목소리,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어지는 순간에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며 생명의 부유함 속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참된 안식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옷 입어 사용하여 주시사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내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요 모두가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참 우리 전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인원이 단가? 이 인원이 끝인가? 근데 이 인원이 9명이에요. 지금 함예 입사님하고 동현이가 유아실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 이쪽에 2명에다가 뒤에 방송하는 사람 1명까지 하면은 그게 딱 9명이에요. 이렇게 적은 숫자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해갖고 또 저희 노예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따라해서 하시더라고요. 9시 반에 예배드리고 2시에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 우리 거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이제 9시 반과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괜찮냐고. 대신에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11시에 점검 올까 뭐 할까 막 마음 졸이면서 있었던 그게 생각의 전환,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열매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그래도 맘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좋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교회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열매교회로부터 이 지역으로 또 한국교회로 좀 거창하게 꿈을 가져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참 생각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뜻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출애굽기서 33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은혜 받을 자가 되어집시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그 설교가 4주를 오게 되어질지 몰랐어요. 은혜 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로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은혜 받을 자가 어떠한 사람이 은혜 받을 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자. 그러면 하나님 목전, 하나님 앞이 과연 어디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가 되어지고 바로 긍휼히 여김 받을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판단에 따른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바로 진리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자라고
그래서 롯이 바라볼 때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어졌지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안목은 한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조금 후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지만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삼촌임에도 어른임에도 큰 자임에도 얼마든지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 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보하고 다른 길을 택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른 길, 하나님을 택한 그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돼, 움켜져야 돼, 내가 소유해야 돼. 여기서 이제는 내려놓고 내 손을 펼치는 가운데에 다름의 길, 바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서 은혜 받을 자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오늘로 이제 좀 결론되게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나도 눈에 보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즐기고 싶은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곳 더 나은 삶을 내가 내려놓는 가운데에 다름의 삶, 바로 말씀을 택하고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넓은 문이요 대로요 화려한 길이라서 많이 가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이 협착하여서 거기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머리의 지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나음이 아닌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받을 자로 국률이 여김받을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지금의 시기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몸부림치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있을 때에 이거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답답함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모두가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것인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 힘들어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문제와 상황에 너희 현실에 갇히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소망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축복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꿈꾸게 되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게 되어질 때에 내 것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종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인의 것이 되어지지요. 내 것이 없이 그저 고역의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이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야,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한다라면 내 땅이 생겨. 내 지분이 생겨. 그래서 거기에 내 집을 지을 수 있고 내 밭을 일굴 수 있고 거기서는 종으로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자유롭게 그리고 밭에서 소출을 거두어서 풍성하게 살아가며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왔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정복하기는커녕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있는 13장 앞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13장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느니라. 지금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와 보고하게 되어지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철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비한다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니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저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 절벽에 부딪히게 되어짐에 이들이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 통곡하면서 울며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지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삶, 어려움이 계속될 것만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먼저는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고 힘듦이 지속되어져서 도무지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뀌지 아니하는 환경에 그 절망에 짓눌리게 되어질 때에 감정의 홍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고 눈앞에 절망의 현실이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 이들이 감정의 홍수에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꿈꾸며 생각했던 것은 그래, 이제 노예 생활 그만이다. 이제 끝이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느냐? 그렇다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요? 애굽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길어지게 되어지면서 도무지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현실.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나게 되는 거야? 언제 이 비대면이 끝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너무나도 힘들기만 하게 되어질 때에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 상황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만 보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듯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새 일을 시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와 같이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렵고 힘듦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느냐?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때는 이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러한 삶으로 되어졌으며,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과거를 떠올리게 되어질 때에 물론 아팠던 기억, 힘든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의 여기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도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나 과거가 지금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이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이들이 무엇을 떠올려요? 과거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야, 지금의 현실이라면 안악 사람들에게 우리는 칼에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알잖아요. 애굽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었는지,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망각의 존재들이 되어지는가? 민수기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인종들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탐욕을 품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서 만족이 그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개를 달라 울부짖는 가운데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과거를 착각하게 되어지는가? 5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여러분, 정말로 이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행복했었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그렇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이들이 먹은 자가 되어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여 주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 고역 속에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라고,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라라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하나님이 건전해 주시게 되어진 것인데,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안전하게 되어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고역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억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고된 노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몰려오게 되어지면 돌이켜보게 되어질 때에 과거에도 어려운 때 있었습니다. 힘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화시키면서 그저 과거에 매여버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바로 무엇이요? 그래, 그때 힘들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졌었지? 그때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나로서 내가 서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었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지금의 절망과 지금의 낙심과 지금의 불평, 그 늪에서 우리는 일어서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해요. 저것 때문에 불평해요. 저것 때문에 짜증내요. 또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에어컨을 같이 있게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밤에 이제 잘 때 열다에 그동안에 막 잠을 못 잤었는데 에어컨 틀고 잤어요. 그것도 에어컨 기능을 처음 알았네요. 열대야 치침이란 게 있더라고. 산지 5년 만에. 열대야 치침을 딱 틀어놨더니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데 쾌적하니 시원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좀 이게 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선풍기 하나만 좀 더 틀어놓으면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게 되어지는데 이게 만족이 없다라는 게요. 시원하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추워요.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불 덮어.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올해처럼 에어컨을 틀어주는 때가 어디 있어? 이 감사하지 못하고 추워요? 근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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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사람이 그래요. 어느 한 곳에 만족을 못해요. 어느 한 곳에 감사하지 못해요. 어느 한 곳에 기뻐하지 못해요. 왜?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꾸 하게 만드느냐? 지금의 삶에 불평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짜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게 만드느냐? 감사를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찬양을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이 불평의 늪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실 때에 너 어떻게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아느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아느냐?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아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요? 힘들 때는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성아, 어떻게 엎드려야 될까? 너 지금 힘들지? 엎드려라.
어디로? 바닥에 엎드리고 침대에 눕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지금 이들은 사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위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는 가운데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변론해야지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죠.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저들이 돌을 들고 있고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변론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어떻게 하고자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되어졌느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들이 돌로 치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게 되어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변론한들 사람들에게 먹혔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한들 지금 솔직히 자신의 편이라고 말한다라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엎드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요? 말씀의 길대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8절의 말씀에 무엇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표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서 담대함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라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말씀대로 내가 그동안에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가운데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어렵잖아요. 주님 걸어가신 길 어떻게 걸어가요? 말씀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해요? 어떻게 내게 있는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뜻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이 안 보였을까요? 그들의 크고 견고한 성읍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철로 된 무기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보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에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이 팔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의자를 가져다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자신들이 좌쪽에 우쪽에 같이 앉는 가운데 그 팔을 들어서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싸우게 되어짐에 그 전쟁이 승리로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지만 그 경험 가운데에 이들은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게 되어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인 거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아니마민이라는 유대인들의 노래를 제가 좀 검색해서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의 노래예요. 이들이 6월절만 되면은 유태인이 노래 부르는데, 사실은 이 노래가 2차 세계대전에서 포로 수용소 가운데에 그 안에서 고통 속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게 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세주가 오시는 것은 믿는다. 그런다 구세주는 늦게 오신다. 그게 왜요? 상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포로 수용소 가운데에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가시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비참한 현실과 환경 가운데에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때에 한 의사가, 유대인 의사가 그 노래 가사말을 가만히 듣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노래 부를 때에 이 사람만 개사를 했대요. 난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성급할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오늘로 끝나지 않음을 믿고 있기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갈아가지고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고 가꾸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고 있을 때에 나치들이 와서 오늘 누구를 가스실에 넣어야 되는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서 오늘 너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말끔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했을 때에는 야,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너는 제외, 너는 제외, 너는 제외, 그렇게 하루 이틀 피해가게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서 그가 풀려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몸부림쳐도 어려움은, 힘듦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결국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 이성,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머리 터지게 막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나음이 아니라 다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은혜 받을 자로,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는 자녀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4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구세주가 오심을 믿는다라면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성급해하지도 맙시다. 조급함과 성급함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고 그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오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가운데에 나음이 아닌 다름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를 찾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자를 찾으실 때에 그 앞에 발견되어져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믿었고 인내하며 기다렸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리라. 그 은혜의 음성 속에서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함을 아시기에 그 은혜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사 능히 그 길에 승리하는 가운데에 다름의 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옳다 칭찬받는 가운데에 은혜 받을 자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김 받을 자가 되어져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